Von gutem Mächten wunderbar geborgen.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우리 찬양대가 2019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인데 이 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능력의 도움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노래 가사말은 본회포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시이고 이 시를 쓰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형 받으셨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맑고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분 안에 거하셨던 정말 선한 능력, 우리 또한 사모하고 싶습니다. 이 능력에 휩싸여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명하시면서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서 내려왔고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번성은 했는데 수적으로 불어나긴 했는데 그 많은 수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느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거기서 비롯됩니다. 또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고 했던가요? 이젠 그들 이스라엘도 종살이에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 43년이 아닙니다. 430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출애굽을 떠날 때 돌아보니 우리가 지난 날이 얼마였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새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 먼 동쪽 어딘가에 있다고 한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우리의 고향 약속의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하나님이 그 옛날 하셨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또 그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어도 이스라엘은 그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윗절 말씀이죠. 나는 8절 말씀,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 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친히 팔솜에 걷어 붙이시고 허리띠 졸라매시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종살이하는 억울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저들을 풀어주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해방심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그 일 혼자 하셔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것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더 편하고 일사천리일 텐데, 이분은 늘 무슨 일을 계획하시면 꼭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수도 없이 그런 일 부르고 쓰시다가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픈 경험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믿어주시고 또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엄청난 출애굽 해방과 자유의 큰 역사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 왜 불렀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귀가 의심되는 일입니다. 모세는 당황합니다. 한땐 모세도 정의감에 불탔었던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동족을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동족에게 보호받거나 오히려 영웅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에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외면당한 모세, 이 일을 안 바로 가만둘 리가 없죠. 바로에게도 쫓겨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난 것이 40년인데 이제 그 횟수와 똑같은 횟수가 흘렀습니다. 왕궁에서 익숙했던 모세, 이제는 그 생활 다 벗어 던지고 광야 생활, 목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 아기의 이름 뜻입니다. 게르솜,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애기 아버지가 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나는 이제 고향도 다 버렸고 우리 동족이 설령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구석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다른 민족이나 다름없는 신세다. 아버지의 신세 한탄을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장명해서 새겨놓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름에는 뜻이 배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삭, 웃었다. 그가 태어날 때의, 잉태할 때의 상황이죠. 야곱, 움켜잡다.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삶, 다 나를 잘 되라고 복 빌어주시면서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 새겨 넣어주셨을 텐데, 우리 이름의 뜻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에게 신세한탄조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모세가 이런 엄청난 명령을, 당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제가 뭐라고요?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응답하면서 사양하고 거절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진작부터 갖고 계셨고 모세를 80년 동안 키워 오셨습니다.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자, 그리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자, 게다가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 지도자 교육을 받은 자, 나도 알고 적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 척박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법까지 터득한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최적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존재가 예배 공동체 됨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새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에 조금 더 충실해 보고 싶습니다.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정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 다른 데 찾아보십시오. 라는 모세의 저항과 사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증거로 제시하신 말씀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하신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어야 증거가 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네가 백성들과 함께 이 산으로 다시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것이다. 나중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형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정든 땅, 가족들이 함께 이제 살만한데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보여줄게.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히브리서 그 유명한 믿음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눈물도 있는 오늘 현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뜻을 담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손짓하는 미래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린 살아보면 오늘보다 더 나쁜 내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안정과 보장되는 일만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미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앞서가시면서 새로운 기회와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믿음의 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요 증거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길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불안합니다.
너무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도 않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80 먹은 노인이 이제 이방인이 된 내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바로 앞에 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동족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라고? 난 이제 외국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들이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말을 들으려고나 할까? 불안이 거기에 미치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만일 제가 동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옮긴다면 그들은 누가 너를 보냈냐? 너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라고 반드시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모세의 물음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성이 고통당한 것 보고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좋은 말씀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요? 우리 벌써 약속 잊어먹은 지가 400년이나 넘었는데 그 여태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새로운 일 벌이시겠다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시겠다고 하는 건 뭘로 담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운토슈라입의 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써서 제 이름 쓰면 별로 사회적으로 법적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운토슈라입에 들어가면 그건 잘 통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약속과 분부를 내리시려거들랑 당신 이름 좀 알아봅시다. 그 운토슈라입이 쓸만하면 내가 혹시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전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런 일 아무나 합니까? 모세의 이런 당돌한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이끌어냅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신 겁니다. 잠깐 멈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나시면 부르십시오. 당신은 누구시간데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50편의 모든 시편들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시인들의 고백이고 기도고 탄원이고 호소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그분은 당신의 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서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린 어떤 질문을 주님께 자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형, 청탁형 그런 기도가 많습니까? 내 삶의 의문점을, 모순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기도의 내용이 더 많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시 고대 세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당신을 알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3장 14절 말씀이죠. 나는 곧 나다. 이름 같습니까? 자칫 좀 퉁명스럽게 들리기까지 하는, 쓸데없는 것 묻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들려오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질문했다가 오히려
무한함을 받는 듯한 이런 나는 나다, 내가 나지 뭐.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히브리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절한 번역이, 아주 꼭 맞는 안성맞춤의 번역이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영어 성경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히브리 낱말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독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나름대로 원문에 근접한 번역입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게다.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있을 나이다. 자칫하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까지 합니다. 조금 더 근접한 번역, 나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 번역이 가장 근접한 번역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자. 단어가 아니라, 낱말이 아니라, 나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된 신의 이름, 나는 나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끔 하는 자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모세가 들었던 12절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신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면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값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호렙산뿐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 있고 함께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게다. 나 너희들이 잊어먹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결코 잊지 않았다. 종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거나 변덕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고 충실하다.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버리셔도 그만인데 다른 민족 차이셔도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 신실하신 분, 동일하신 분. 우리 그런 찬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안다.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건 내가 있게 해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무엇가 가장 절실합니까? 고난받는 백성들, 종살이하는 노예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자유 아닙니까? 해방 아닙니까? 너희들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갈구하지도 않는구나. 그냥 종살이에 길들여져 있구나.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그저 던져주는 것 먹는데 자족하고 있구나.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이미 잊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것을 잊게 하겠다. 그 삶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없어도 될 것을 끌고 가느라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을 잊게 하는 분인지,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자신들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의 세상을 살펴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꾸로 무엇이 제거돼야 합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파괴하고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세우고 심는 일 참 좋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할 것들이 있어야 할 것보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거 허문 뒤에 세우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노예 근성들, 빌부터 먹는 삶, 주체성을 상실한, 약속을 잊어먹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다 깨뜨려버린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키고 뽑아버리고 허물고 내가 세우며 심겠다. 있어야 할 것 있게 하겠다. 그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우린 잘 아지만 하나님이 암만 뽑고 또 뽑으셔도 이 노예 근성 좀처럼 잘 안 없어집니다. 바로도 완고하지만 바로보다 더 완고한 목이 뻣뻣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40년. 오죽하면 40년을 헤매겠습니까? 그 바람에 이 거대한 사명을 감히 맡고 나선 모세도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 사서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이 큰 손해보기도 했죠.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하시는 분. 모세만 손해봤을까요? 하나님도 손해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35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신이시니까, 뛰어난 능력이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 하실 수 있죠. 뒷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기운 빠져있는 사람들 보고선 견디지 못하고 배기지 못하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 모세야, 이 일 좀 같이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한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당장 가라고 안 그러시네요. 청해라. 자세 갖추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갈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보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그 훈련을 지금 80년 했습니다. 파송했던 제자들도 다 실패합니다. 다 배신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마침내 불쌍한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측은지심, 있어야 할 것을 꼭 있게끔 좋아할 것을 주고 싶은 주님, 뭘 통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새 창조의 길이죠. 십자가, 있어야 할 것을 있게끔 하신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 어제 재직 수련회 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한 해의 사역을 계획했는데 우린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찾겠다고, 그거야말로 꼭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세상에 꼭 필요한 거라고, 그게 1순위라고, 그거 있게끔 하는 일 하겠다고,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나다. 그래, 있어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 있게끔 해주구마. 그러나 함께 가자.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면 세상에 지금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통성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알리는 거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이름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등록하기까지의 이런 시간들이 좀 걸리겠죠. 관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피시겠죠. 그런 뒤에 자기 이름을 쓰고 운토슈라벤 한다는 것,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 불편한 일이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내게 유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관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관계 맺겠다고 지금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름을 밝힌 이상 이제 하나님 못 도망가십니다. 당신 이름을 걸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배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뜻을 거역하려는 고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종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구원 역사, 그러나 다시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망가진 역사, 그것 다시 새 창조하시겠다고, 회복시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세상이 고통당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평화가 없구나. 평화를 찾자. 있게 하겠다. 너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평화를 찾고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내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너도 너 이름을 걸고 손해볼 것 감수하면서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를린 기독교 한 공동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뭐가 있어야 하는지, 뭐가 없어도 되는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시러 먼저 오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귀가 어두워서 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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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로 아버지 뜻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으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한 마음으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아버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실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오라 받았다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다시 한 번만 목소리로만 고백드립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